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점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함께 인사 나누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합시다. 주를 낭만하는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몇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4가지 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환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될지 않을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보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 쓰시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방법을 표현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보는 눈에는 3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눈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눈. 3가지 눈이 육신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있고 세 번째는 영의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눈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시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 지금. 과거를 보지는 못해요. 육신의 눈은 과거를 보지 못해요. 미래도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그냥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볼까? 마음의 눈은 과거를 본다고 해요. 과거를. 육신의 눈을 가만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마음의 눈은 열려 있죠. 그래 지나간 과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랬는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죠. 네. 지나간 과거가 바로 과거의 세월들, 지나간 세월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눈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눈은 무엇일까? 영의 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 그 다음에 마음의 눈, 그 다음에 영의 눈은 무엇일까? 영의 눈. 바로 영의 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영의 눈. 영의 눈은 성령이 보게 하는 눈이라고 해요. 성령이 보게 하는. 육신의 눈도 아니고 마음의 눈도 아니고 성령께서 보게 하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는 눈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보게 하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보게 하는 영의 눈은 현재를 보는 눈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를 보는 눈도 아니라 무엇을 보는 눈이라고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미래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이 보게 하는 영의 눈이 열리면 미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더라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영적인 일만 살아가느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그게 옳은 거지,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신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라 망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야 영적인 일을 볼 수 있고 영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령이 보게 하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말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신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말씀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보게 하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말도 성령의 말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무슨 언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벨탑언이라고 해요. 바벨탑언. 네, 바벨탑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몇 대인 줄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 예, 아담의 후로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10대. 그래 10대 손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10대 손이 노아예요. 네, 노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세상의 악함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죠. 작정하시죠. 그래서 뭘로 심판하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 세 아들, 세 자부, 노아와 노아의 부인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세상이 온통 물로 멸망을 이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비가 멈춰지고 물에 다 마른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시작된 것이 인류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아의 후손이기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왜? 노아 이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거든. 다 죽었어요. 아담도 죽고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어요. 그럼 뭐 엄밀히 말하기보다는 하여튼 노아의 후손이기도 해요, 우리가. 물론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심판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노아의 3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노아의 3명의 아들 이름 아세요?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인류의 3대 조상이 된 거라고 말해요. 인류의 3대 조상. 셈의 족속은 아시아 계열의 황색인종. 그 다음에 함의 족속은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 종족. 그리고 야벳의 종족은 미국을 포함한 유럽과 남미 계열의 백인들이에요. 백인.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언뜻. 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이 노아의 세 아들이 3대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에다 구웠대요. 불에다 구웠는데 그냥 너무 바싹 구운 사람이 흑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백인은 덜 구워가지고 백인이 되었고, 적당하게 잘 구워진 사람이 바로 우리 동양 사람이 황인종이라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렸을 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웃으라고 농담하시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서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왜 함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한날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참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를 담궜는데 그 포도주를 몇 잔 마시고 나서 그냥 얼큰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잤어요. 그런데 함이 어떻게 아버지 잠자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자니까 보지 말아야 될 그것들 모든 걸 다 본 거야. 예. 그래서 그거 보고 난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동생들한테 다 일러 바쳐버린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책 없이 술 한잔 마시고 홀라당 벗고 잔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부터 저주받았잖아요. 영원한 그래서 함은 가나안 족속이 되는 가나안이 종이 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떠서 보이는 것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안 믿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천둥수가 나면 숨어버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람을 오게 되어 있어요. 이 후손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다가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바벨탑. 그 바벨탑을 어떻게 쌓아요? 이 생각을 하늘에 달 때까지, 하늘에 달 때까지 쌓겠다고 작정을 하고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은 끝이 없어요. 하늘은 뻥 둘린 공간인데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교만하냐고 말해요. 괘씸하죠. 예. 비가 너무 아무리 많이 와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쌓으면 우리는 죽지 않지라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들이 쌓는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닿게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의 문화나 물질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래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쌓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언어를 하나로 통일되었던 언어였었는데 흩어버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때까지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놈들 이가 말을 하나를 통일시켜 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말을 언어를 흩어버려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봅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했다. 혼잡했다고 하는 건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언어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몇 개 언어가 있을까요? 많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네. 엄청난 그 언어를 하나님께 흐트러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혼잡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시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말을 혼잡하게. 하나님의 말을 혼잡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쌓는 일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말이 안 통해. 바벨탑을 쌓려면 뭘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은 무슨 언어라고 했죠? 바벨탑 언어라. 바벨탑 언어. 바벨탑 언어는 축복의 언어일까요? 저주의 언어일까요? 저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무너뜨려버린 완전히. 그러므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기적인 말들은 저주받은 언어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역시 저주받은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 스스로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내 언어 속에 내 말 속에 저주받은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시간 이후로 이러한 언어들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말로 바꿔야 할까요?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언어예요. 오순절에 임한 언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즉 불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불이 임했다. 불이 임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 이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람의 말을 변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네.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는 말은 사람의 말을 변화시켰다. 언어를 변화시켰다. 부정적이고 파기적인 말들을 창조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말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진취적인 말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말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바벨탑 말에서 벗어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과 창조적이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의 언어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오늘 보면 5절에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니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생각이 두 가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생각을 자극한다는 거죠. 영이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이 육신의 생각이든 영의 생각이든 무엇이든 영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이? 성령께서 성령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우리 아가페에게 성도들은 하루 종일 성령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보혜사 성령님만 사로잡느냐 그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만 사로잡을까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보혜사 성령이 사로잡는 것 같이 들렸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악령도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면 마귀가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유다에게 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마귀가. 성령만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 주장하도록 해야 될까요? 성령. 마귀가 아닌 성령이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나의 생각을 육의 생각으로부터 건져주세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은 어떨까? 본능적인 생각은 어떨까? 네. 인간의 본능은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람의 본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능이 뭐가 있어요? 잠자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본능, 이건 본능이에요. 숨 쉬는 거. 네. 인간은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육체적인 본능이라 이것은. 그러니까 생각도 본능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각도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그 본능이, 그 생각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생각은 내가 차단시킨다고, 내가 저항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나를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좋은 생각만 하기로 작정한다고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좋은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에 있는 것은 본능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중해서 뭔가 책을 읽는다고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한 집중해서 생각을 막 몰입해서 해도 본능적으로 내 생각은 다른 것이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하게 되지 않는 것이고 나쁜 생각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생각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이걸 바꾸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바꾸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침례 받으면 이걸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본능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전공한 것으로 생각이 가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로 산다고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이런 것들을 바뀌는 것이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자세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본능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뒷받침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밀어낼 때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시온성을 향해서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각으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몇 번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하는 영이 뒷받침한다고 했어요. 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영이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영이 뒷받침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뒷받침해요? 성령이 뒷받침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이 뒷받침해 주기를 원합니까? 성령이. 할렐루야. 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의 생각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구제에 불능한 사람도 바뀝니다. 성령의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생각이 본능적으로 성령의 생각이 밀려나오게 되어 있어요. 밀려나오게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잡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적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미래에 있지만 그 미래의 꿈을 현실로 끌고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생각으로 미래적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행동의 변화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이 눈을 열게 하심으로 만물을 보게 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행동, 즉 행함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하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행동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성령께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것처럼, 말도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도 사람의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의 생각을 바꿔 놓아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행동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거슬리고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도 내 행동을 보면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괜히 미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아.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요. 어떤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누가 봐도 미움받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예쁘지도 않고 몸매도 누가 봐도 좋아할 스타일이 아닌데도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의 도움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에 외모적으로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사로잡히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데 물 마시는 것도 미워요. 화장실 가는 것도 미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밥 먹는 것도 미워. 그러나 성령이 이끌리게 되면 물 마시는 것도 예뻐 보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예뻐 보이고 밥 먹는 것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이 보는 것도 바꿔놓고 말하는 것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도 바꿔놓지만 하는 행동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행동이 복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스럽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지죠. 달라져요. 네, 아멘. 기쁜 일이 있는데도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기뻐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마음에 드는 일이 조금 부족해도 성령이 내 안에 개입하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네. 좀 남편이 못마땅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조금 못나 보이던 그런 남편과 아내가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머리를 산발하고 막 화장도 하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내가 그래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변하면 모든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려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2절 말씀 잘 보세요. 말씀을 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듣기만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듣기만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그 후에 아무런 변화도 행함도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과 듣기만 한다고 하는 차이가 크고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23절과 24절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는 자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해 단장을 하잖아요. 아이고 여자들 막 단장을 하면 어떤 여자들은 1시간 반, 2시간씩 한대. 세상에 얼마나 얼굴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까? 거기다가 그냥 보통 거울만 쓰는 거 아니라 볼록 거울을 사다 놓고 또 봐. 그래서 바짝 대고서 막 땀방울 하나까지 다 봐. 그거 비꼬 다. 예. 얼굴에 티 하나 없이 아주 매끈하게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 단장을 하고 나가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자기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단장을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여자들은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거울을 보고도 들여다보면서 금방 자기가 본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쓰십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우리 지금 행동으로 하나님 안 쓰세요. 변화되어야 쓰세요.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 생각이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이러한 현상은 오늘 이 땅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성도라고 하면 주일 성수만 하면 52주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횟수가 적지만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경우를 보면 일주일에 10번은 설교해요. 10번. 거기다 그럼 그것만 듣습니까? 구역 예배도 있고 두방 들어간 방송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엄청난 양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은 양들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감동하고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틀어지고 엉클어진 모습을 보지만 이후에 돌아가서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흐트러진 매무새를 고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단지 듣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이다. 마치 건망증이나 치매 환자들처럼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와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이런 삶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진정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들은 말씀을 기회가 닿는 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행동으로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람을 쓰세요. 적용된 사람을 쓰세요. 귀로 들은 말씀을 손발로 직접 행동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는 은혜와 능력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연습을 통해 완전해진다고 하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아멘. 이 격언처럼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온전한 성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식 갈 때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을 갖다 주잖아요. 그 메뉴를 읽었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메뉴를 보고 음식을 골라서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처방법만 가지고 돌아오면 내 아픈 곳이 치유가 되나요? 아니지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야 내 병이 치료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단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귀만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 가운데 성령에 푹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언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생각을 밀어내고 내 행동을 밀어내는 사람을 삶을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말뿐이 아니고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신마비를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 송명희 시 잘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송명희 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 자매는 온몸이 쥐틀리고 말도 쥐틀리고 온 삶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쥐틀리고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시가 수천 편이 되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자매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윗과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저들의 행동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하는 행동이 달라 보였잖아요. 요셉을 보디발의 장군이 보고 애굽 왕이 보니까 행동이 달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윗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삶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할렐루야. 요셉을 보시죠.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궁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왜? 저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저들의 행동으로 말씀을 옮겨있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는 것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말이 바벨탑 언어에서 오순절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성령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동, 표정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환경의 축복이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한 줌의 흙박이고 흙에 불과합니다.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보는 것이 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된 말씀과 같이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과 삶 가운데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삶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으로부터 환경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환경의 변화가 나의 삶의 행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이,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마음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성을 다하여 봉헌에 올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영의 축복으로 성령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여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또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 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